욥기서 6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안 하면 벙어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지, 아멘 할 때 아멘을 안 하면 못 써요. 못 써요? 써요, 못 써요? 자, 반말 한번 해보세요. 못 써.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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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써.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면 못 써.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되겠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폭염이 극성을 부리는 이 계절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날도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날도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잘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네, 저는 우리 이재민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안산 난가 삼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현베드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유리로 만든 그 건물, 유리로 만든 건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서울시청도 신축 건물은 다 유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유리 건물의 특징이 있어요. 이 유리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밖에서는 그 유리 건물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유리 건물 안에서는 바깥 세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리 건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맞죠?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지옥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유리 건물과 같은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그 안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죠? 천국은 안에서는 밖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합니다. 자, 전부 다 아시죠? 우리 박수 준비하면 얍 한번 하십니다. 박수 준비, 야! 자,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을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모두 아멘 합시다. 모두 아멘을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아멘을 합시다. 모두 아멘을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합시다. 모두 아멘을 합시다. 아멘. 어느 날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엄마가 어디에 계신가요? 그 엄마가 천국에 계시나요? 지옥에 계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교회를 다녔니 안 다녔니? 이런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 우리 엄마는 교회를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대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너희 엄마는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아니하신단다. 그럼 어디 계시나요? 지옥에 계신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하는 말,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믿을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는 말, 나는 죽어서라도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를 만나려면은 지옥에 가야, 우리 엄마가 지옥에 계신다고 하니까 지옥에 가야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라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그건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지옥에 있는 엄마를 보지 못하지만은 내 엄마는 지옥에서 지금 너를 보고 있으면서 너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네가 예수 잘 믿기를 지금 엄마는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는 볼 수 없지만은 지옥에 있는 엄마는 너를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 엄마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 생활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네가 천국 가기를 엄마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엄마가 너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엄마가 너를 보고 행복해 하신단다. 그래야만이 너를 보고 엄마가 안심하고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긍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교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구출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함을 받는다, 구출함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뜻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질병에서 우리가 구출, 옮겨짐을 받고, 가난에서 우리가 부유함으로, 또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우리가 옮겨짐을 받는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대학볕에서, 정말 이 서울여가 이 광장에서 그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을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늘 이 공간 속에 가득 넘치도록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문득 나는 죽으라고 예수를 믿는데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고 또 가난함에서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얽히고 설킨 인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뜻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힘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어느 시골 교회에 고시성을 가진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가다 안 가다 하는 사람,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이런 가나안 성도인 이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이 집사님이 자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사님이 예 하고 아주 점잖하게 대답을 합니다. 묻습니다. 제가 방금 집사님,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멍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사님이 하는 말, 순종이 적정보다 낫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먼저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신앙 양심에 거릴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욥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욥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욥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무엇인가를 얻는 데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자신들의 기쁨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멀리 보시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있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명예도 좋지만은 그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이고,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어야만이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욥은 1장 1절에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딸이 3이나 있었어요. 10명의 자녀를 가진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이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양을 7,000마리나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 욥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낙타가 3,000마리나 돼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이 넘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동방의 의인이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욥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만 해도 양 7,000마리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마리가 있어요. 이런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습니다. 소가 500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축들만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욥이라는 그 사람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0마리 양도 셀 수가 있었고 3,000마리 낙타도 셀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종이 많으면은 숫자를 세지를 못하고 많은 종들이 있더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소유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4,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전전긍긍하며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을 잃고서 불에 타버린 집터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아장을 들고
종기가 나 있는 자기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저주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생명밖에 남지 않은 그날은 그저 곧 죽어가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그 건강한 새 친구들이, 건장하고 건강한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조롱하고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새카맣게 차이나는 후배가 와서 마지막 욥의 자존심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욥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합니다. 상선벌악의 법칙을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상선벌악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물론 상선벌악의 법칙을 가르치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르치지만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들도 다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것. 그런데 이방 종교에는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분명히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정말 선한 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모습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쌓은 것보다, 선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보다 선하지 못한 것을 이룬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더 많이 했는가, 벌 받을 일을 더 많이 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 받을 일을 더 많이 한 것보다는 벌 받은 행동을 더 많이 하면서 세상을 분명히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더러운 모습,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할 가치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93장을 보면은 하늘에 가는 밝은 글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감 우리 구주의 수라.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 믿음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세상 일이 좀 풀려지지 않는다고 꼭 죗값을 치르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보니까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던 그 욥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세상 모든 일들이 꼬여있는 이 일들이 결단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힘내십시오. 기억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이 인물은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가 딱지가 돼요. 딱지가 돼가지고 그 딱지 속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어요. 고름이 온몸을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구더기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잿더미 속에 앉아있는, 잿더미 속에서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기압장, 깨진 기압장으로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욥은 그런 흉측한 고통과 시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은즉 내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이 곧 기도가 돼버려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진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살겠네 하면은 나는 살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소금으로 그 맛을 고르게 한같이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요, 그 말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죄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죄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있을 것에다가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저 영원히 있을 곳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3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무엇이 죄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우리 기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죄냐?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힘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지식, 여러분 건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30장 말씀, 무엇이 죄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라,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는 것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정말 제자들을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40주야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시고는 이제 구름 타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 핵심적인 거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 바로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성령 부어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몸은 초월적 존재예요. 우리는 제한적 존재로 세상을 살잖아요. 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환경과 공간의 제한, 이 제한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그 신령한 몸은 초월을 해버리는 몸이에요. 수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서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으니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두 가지.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 받아라.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성령 부어주고 계시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그할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고마운 마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힘쓰시며 애쓰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게으르고 안일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시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 다